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고 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항복한 사람들 중에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 수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에 따르면 4,600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숫자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부상당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완전한 패배이고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저항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듣기를 거부해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일하시고는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를 거미줄로 막아보려는 그런 헛된 시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문학적 표현을 써가면서 이 사실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눈과 비가 내려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거짓 선지자를 다 동원해도 애굽의 도움을 청해도 무너지는 성벽, 불타는 성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뜻에 저항한 모든 사람들은 죽던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물으셨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꼭꼭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이 숨지 말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으심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언제나 선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깨닫게 되죠. 유다가 이질어졌습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비극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단지 나라를 다시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옛 영광을 잊어버릴 정도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 52장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시고 인자가 넘치십니다. 비록 죄값으로 유다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 놀라운 자비와 무궁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눈을 들어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를 아무리 자세히 찬찬히 뜯어보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결단과 결심에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의 무한한 긍휼과 넘치는 자비밖에는
어떤 구원도 소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의 죄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